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쉽게 분노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분노를 잘 내는 편입니다. 오래전에 태국 한 집사님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행사 가이드를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한국에서 손님을 태운 비행기가 태국으로 날아오는데 그날따라 기후 변화가 심해서 비행기가 계속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훅 한 20-30m를 떨어졌는데 손님들이 들고 있던 포도주를 다 옷에 쏟고 음식이 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가이드 집사님은 방콕 공항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웃으면서 기다렸는데 손님들이 나오자마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항공사 담당자 나오라고 마구 삿대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를 내고 무섭게 소리를 질러서 정말 타이항공사 측에서 사람이 나와서 거의 변상하려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르고 있는데 손님들이 한참 소리를 지르다가 하는 말이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네. 가이드 양반 빨리 갑시다.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소리만 질렀지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비판과 방해가 왔을 때 분노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세상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비판과 방해가 와도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5절에서 느헤미야는 비판과 방해에 대해 맞서기보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무엇을 했는가? 성 쌓는 일, 그 하던 일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뜻과 반대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이 분명하면 비방이 몰려와도 비판이 몰려와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걸어 나가다 보면 비방과 비판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 아닌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판과 비방의 말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대신에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꿈을 갖고 세워가는 그 일, 여러분 직장에서 힘을 다해 쌓아가는 그 사업,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노력,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과 비판이 와도 꿋꿋이 싸워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발락과 그의 정 도비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직접 쳐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방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정말 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비방이 먹혀들지 않자 미쳐 날뛰며 손에 무기를 들고 달려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삶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말로 비방하다가 주먹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말로 비방하다가 주먹질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큰 무기로 싸우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작은 무기로 싸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방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을 때 매반 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쓰다가 버리는 물건들에게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씩 쓸만한 물건이 있었고 또 폐품으로 팔면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한 방을 새롭게 정리하느라 치울 것을 치우고 버릴 것은 버리는 상황에서 이 두 매반이 누가 그 물건을 치우는가 때문에 격돌하게 됐습니다. 이 처음에 말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정말 주먹 다짐을 하게 되는데 거의 모이타 하듯이 그런 경기 수준으로 싸웠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별것 아닌 쓰레기 때문에도 주먹질을 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감정적으로는 불꽃이 튀기듯 이 싸움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찮은 지방 관료들이 중앙에서 파견된 총리인 나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가, 한번 진짜 혼내주고 짓밟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지금 할 일은 싸운 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할 일은 하나님의 사명인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것임을 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달려가야 할 방향과 최종 목적지는 자기를 비방하고 치려고 하는 산발랏을 때려 눕히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낙성 예식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참은 것입니다. 참기만 하면 되는가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만약에 있을 싸움을 대비해서 그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반은 갑옷을 입고 앞에서 지키고 반은 뒤에서 성벽 건축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계속 들고 있게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적이 무력으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어디로 모여야 할지를 연습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20절에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이 말은 군대에서 전투 대형으로 적과 싸우는 훈련을 하듯이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공사를 하면서도 서로 돌아가면서 창을 잡고 계속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이번 특별 성벽 공사 기간 즉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숙소를 마련하고 자게 만들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리고 밤에는 성 높은 곳에 파수꾼을 세워서 저들이 야밤에 기습할 기회를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가는 길목도 위험이 없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23절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적에게 전혀 빈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적들은 결국 침범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무계획을 마치 큰 믿음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고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큰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에 하나라도 구멍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배 안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이 배 안에 유명하신 무디 목사님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황급하게 무디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배에 불이 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황급히 일어나서 물통을 가져오세요. 불을 끄면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디엘 목사님이 배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도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귀담아 들을 것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데 이 정도는 양호합니다. 한번 소를 잃어보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느헤미야서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방향들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 만반의 준비를 하라. 이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서 이스라엘 거민 중에 한 그룹은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또 어떤 한 그룹은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직접적으로는 위험한 곳이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하고 서야 할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가장 위험한 지역, 덜 위험한 지역을 구분하고 여기서는 무기만 들게 하고 이쪽에서는 무기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밀한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밤에도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면 소를 잃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데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22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잤다. 23절에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들이나 그 다음 보니까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그들을 따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처럼 철저하게 느헤미야부터 즉 지도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이것을 긴장하며 빈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때 마귀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마귀는 인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온유가 없고 겸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귀와 싸울 때 마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결국 우리를 침범해 오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을 통해서 날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붙들고 가정과 사업과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